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모든 질병과 사고와 모든 악의 권세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 일치되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 복음화와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2세들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경 우리 공부 모임과 또 우리 통독 그 외의 모든 필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참 우리가 모두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백시원 자매님, 유승현 집사님,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특별히 또 우리 김유아 선교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살고 있는 미국에 참으로
정치적인 안정과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화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호 네이션을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많은 상처가 있는 우리 나바호 형제자매들 위로해 주시고 팬데믹 기간 동안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계십니다. 32개의 미전도 종족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께서 참 받으시고 또 이제 허락하신 그 훈련원을 통해서 많은 종족 사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그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우리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온 주의 종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또 더 많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붙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주여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가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불필요한 사고와 질병과 시험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마귀가 흔들지 못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타협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주께서 함께 하시사 영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사 이 어려운 때에 지역 복음화와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들이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 연약한 주의 종들 기억하시사 오늘도 저들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 믿음의 주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미국과 대한민국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영역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 진짜 백성을 위한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저들의 지도력을 통해서 나라들이 굳건히 서며 우리가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바오 네이션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남증 선교사님 가족 하나님은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미전도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가족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가족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시험과 환난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너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너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이 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루 종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대사들로 세워주시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 지역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기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강건해 주도록 인도해 주시며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들을 긍휼하게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시 하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옷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적인 삶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참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진짜 엘리야와 같이 그 시대에 진짜 참 암흑 속에서 빛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지자들답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타락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흑암의 권세가 진짜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Voice of the Lord,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진리를 외치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던 진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 와서 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물과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참으로 세례 요한이 진리를 외치며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1절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때는 사실 세례 요한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그가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헤롯 대왕 다음에는 이 영토를 네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서 이제 그 아들들에게 한 지역씩들 이렇게 그 맡게 했죠. 그래서 오늘 막 보게 되면 분봉왕이다. 이 분봉왕이라는 4분의 1을 나누어서 테트라르크, 4분의 1을 그 감독하며 다스렸던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분봉왕 헤롯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뭐 자기는 왕이라 그랬지만 상당히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가 아니라 진짜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헤롯 왕이 여기서 안티파스 왕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 여기 동생 빌립은 이복 동생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자기 동생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그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때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일은 옳지 않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왕이지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왕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책망을 했을 때에 5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가 세례 요한 선지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하나님 모시듯이 모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리들이 두려워가지고서 죽이고 싶었지만, 왜 자기의 죄를 책망하니까 죽이고 싶었지만 무리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죽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티파스 헤롯 이 왕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두렵고 또 사람들 그 무리들도 두렵고 무섭고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무섭고 사람들도 두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그런 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보게 되면 여기 그의 아내였던 뺏은 아내죠. 자기 이복 동생의 뺏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제 이 안티파스에게 온 것에 대해서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이 여인이 죽이려고 했어요.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연회를 열게 되고 거기서 자기 딸을 시켜서, 참 이거 진짜 악한 여인이죠. 자기 딸을 시켜서 춤을 이렇게 왕 앞에서 추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의 마음에 흡족해 할 때 왕에게 이제 자기 소원을 얘기해서,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소서. 그것을 어머니가 치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집행을 한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혼자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딸에게도 이런 거를 시키는 그 엄마.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에 왕이 근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심을 한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또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 그거 어떻게 하나? 아마 양심의 가책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이 근심을 했다. 자, 이것이 여기 안티파스 그 헤롯 왕이 마지막 찬스였던 것 같아요. 어찌할까? 만약 이때에 진짜 자기 아내의 그 요청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러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딸이 와가지고서 요청을 했을 때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주리라 약속을 했고, 또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그 관리들 앞에서 자기는 말한 것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이 진짜 진리를 행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헤롯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 세상에 살게 되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고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소문이, 레퓨테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이렇게 큽니까? 우리의 레퓨테이션 뭐 이렇게 소중합니까? 우리의 무슨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의 죄악된 행동을 책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진짜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조심히 얘기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왕에게도 이렇게 참으로 측면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참 책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외칠 때는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도 보게 되면 제자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홀로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순교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셨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참으로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들 주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주님께서 막 거룩한 진노,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신 것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불의를 볼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진리 가운데 거하면 되지, 나만 바른 신앙생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우리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 각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 때에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책망을 하고, 물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겸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의를 볼 때 진짜 겸손과 사랑이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세례 요한과 같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도 인정하신 그런 놀라운 진짜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이거 너무나 진짜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그 순교당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진짜 무슨 복음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거 연애 자리에서 헤로디아 여인의 딸이 춤을 추면서 왕에게 그의 목을 구했고, 왕은 또 할 수 없이 그것을 허락을 해가지고서 세례 요한은 목을 베고 그 목을 가져다가 이렇게 주게 되는,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는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 너무나 진짜 낭비된 죽음이 아닌가? Wasted death? 너무나 낭비한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었고, 진짜 하나님 좀 그런 데 보호하셔가지고서 기적을 베푸셔 주시고 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우리가 정확한 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깨닫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뭡니까? 의를 행하다가, 그렇죠, 의를 선포하다가 의롭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런 의, righteousness, 이런 것들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합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찬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안타깝지만 이런 죽음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의로운 죽음을 예비하는 그러한 죽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진짜 희생에 순교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까?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악한 마귀 원수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 의로운 죽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죽음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들을 죽여가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킬 줄 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도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또 진리대로 살아가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에 그가 의로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주여, 불의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불의한 세상에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삶은 많은 희생과 많은 환난과 핍박이 따르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은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오매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